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아동부실로 내려가지 않고 목양실에서 직접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15장 그리고 성경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에 대한 말씀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내에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부분에서도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여호수아로 이어지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려운 마음이 커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제하여야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거듭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잠재 능력이 약해지고 마비되어 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군대와 만나게 되었을 때, 가나안 군대와 전쟁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가나안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거는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미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칼싸움을 할 때 철로 만든 것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이거는 청동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군사력의 문제, 무기의 문제 또는 그런 어떤 병력의 문제를 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게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강조 중에 또 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맞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느껴져도 두려움에 붙잡혀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쳐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적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군사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이나 철병거 대신 나를 의지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적들과 비교했을 때 내세울 것이 없고 군사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총지휘관 되어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감으로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씩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히스기야를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정말 군사력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써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전쟁터에 가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전쟁터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사 속에서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 두려움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과 염려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룩져 있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끝까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